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이곳에 용서받은 영혼. 주님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 주님께 큰 함성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에서 한번 춤을 춰볼까요? 괜찮죠? 다윗처럼 춤을 한번 춰봅시다. 할렐루야. 제가 1, 2, 3, 4 하면 하는 거예요. 1, 2, 3, 4.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할렐루야.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님께 주의 영광을. 나는 주의 친구.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이곳에 용서받은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참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 주님께 큰 함성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에서 한번 춤을 춰볼까요? 괜찮죠? 다윗처럼 춤을 한번 춰봅시다. 할렐루야. 제가 1, 2, 3, 4 하면 하는 거예요. 1, 2, 3, 4.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님께 주의 영광을 나는 주의 친구.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넘쳐 흐르는 이곳에 용서받은 영혼 주님 이제 주를 보내 우린 우리 함께 멈출 수 춤추며 없어 우리
한번 춤을 춰볼까요? 괜찮죠? 다윗처럼 춤을 한번 춰봅시다. 할렐루야. 제가 1, 2, 3, 4 하면 하는 거예요. 1, 2, 3, 4.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금 밖에 비 오나요? 비 안 오죠?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찬양하며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한 다 같이 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다시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넌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마지막으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위로자 되신 주님, 변함없는 진리 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내릴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은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것 아니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 안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빨리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곧 개학을 하는데 2학기 때에는 조금 더 말씀에 집중하는 청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산 것 같아 보이지만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고 또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그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방학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이제 2학기를 준비해야 될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학생으로서의 신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배움의 기회가 있을 때 잘 배울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잘 담아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처럼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겠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이제 방학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또 2학기에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2학기 때도 요즘에 코로나가 워낙 심해져서 뭐 계속 집에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집에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좀 풀어진 마음들을 좀 다시 다잡고 좀 2학기를 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아직은 이제 선생님들이랑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토요일 날 녹화를 하고 주일에 방송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 좀 분위기를 봐서 다시 우리가 주일에 좀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가 만연해 있는 세상,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또는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우리 친구들은 뭐 가정생활 또는 뭐 학교생활, 뭐 학원, 기타 등등의 생활 어떻게 만족하며 살고 있나요? 아니면 좀 이렇게 바뀌면 어떨까라고 무언가 이상향을 들이대면서 무언가 변화될 것을 요청하고 있나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이 기본적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 정말 이런 세상은 좋은 세상이야 라고 꿈꾸는 세상과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하다못해 우리 친구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자, 열심히 공부하면 그 공부한 결과가 딱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어떻죠? 공부는 정말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보고 나면 결과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쟤는 나 공부할 때 놀았던 것 같은데 또 시험 성적이 되게 잘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만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뭐 취업, 뭐 수능 시험, 뭐 여러 가지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또 그 관문을 통과한 이후의 삶 속에서도 어떤 이런 부조리나 언페어한 부분들은 아마 우리가 계속해서 몸소 겪고 있는 또 겪어야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조금 더 우리의 시각을 넓게 보고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들도 분명히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전 세계적인 문제들을 보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죠. 그런 친구들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친구들, 그 아프리카에 그 빼짝 마르고 막 파리떼들이랑 같이 있는 친구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도와주고 싶잖아요. 불쌍하고. 그 친구들이랑 우리랑 차이가 뭘까요? 뭐 별 차이가 없죠. 네. 우리가 뭘 잘해서 한국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걔네들은 뭐 전생에 뭘 잘못해서 아프리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뭐 한국에 태어나고 누구는 북한에 태어나고 누구는 아프리카에 태어나고 뭐 이런 세상 속에 살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무작정 그렇게 굶을 필요는 사실 없어요. 아마 좀 국제사회 문제를 좀 배운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전 세계에서 만드는 그 곡식 거두는 그 양이 있잖아요. 그 양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런데 경제 원리 때문에 그냥 다 폐기시켜 버리는 음식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음식물을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다 먹고 살아요. 다 먹고 사는데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죽든 말든 그냥 다 쫙 다 버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 무언가 이건 좀 바뀌어야 돼. 이 세상은 다 뒤집어야죠. 이런 생각들이 들죠. 그래서 예전에 누군가가 노래했던 것처럼 싹 다 뒤집어 버려야 하는 그러한 것을 누구나가 꿈꾸게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이 세상은 못 살아 먹겠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더 하게 돼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중학교 1학년 때보다는 지금 만약에 고등학교 3학년이다 그러면 6년 동안에 이 세상을 더 살아봤잖아요. 정말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한 데가 못 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 불만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 그래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삶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땅에서 너희들이 살 때 어떻게 살게 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18절과 19절에는 너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텐데 그 땅에 살 때는 너희의 삶에 기쁨이 넘칠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기쁨이 넘친대요. 그럼 그 전에는 어땠냐? 그 전에는 울었던 삶이었대요. 울었던 삶. 그러니까 뭔가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슬픔이 있고 뭔가 불안함이 있고 그러한 세상에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땅이 되면 그러한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삶을 꿈꾸지 않나요? 내가 지내면서 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 울고 싶지 않은데 눈물이 나는 그런 상황들, 억울한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또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새 땅에는 장수를 한대요. 장수. 그 전에는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미리미리 죽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 너 빨리 죽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빨리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놀랍게도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유 이런 몸이 다 쑤셔, 어디 다 쑤셔, 빨리 죽어야지 뭐 내가 살아서 뭐 하겠어 라고 하는데 그분들을 정말 죽이려고 하면 굉장히 노를 발하신대요. 굉장히 노하신대요. 지금 누구 죽이려고 작정했냐고. 아니 할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죽여드리려고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진짜 죽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가끔씩 이제 저희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기사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기사가 볼 때가 있으면 이렇게 가끔씩 이제 자살하는 기사가 떠요. 그럼 이제 아직 저희 집에 우리 친구들만큼 크지 못한 꼬맹이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 기사를 보면 걔네들이 그래요. 저 사람은 정말 죽고 싶었나 봐 아빠. 저렇게 죽는 걸 보니까. 정말 죽고 싶어서 자살했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도저히 선택사항이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죽음을 선택한 것 뿐이죠. 그 사람도 살고 싶었을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기본적으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 누구도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는 게 이 세상의 원리예요. 누구나가 다 죽는 것.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좀 더 빨리 죽는 것들도 이 세상에 문제 있죠.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새 나라와 새 땅이 일어나면 장수한다는 거예요.
또 21절부터 23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결과가 보장된다고요. 페어하다는 거죠. 아까 목사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어떤 세상에 살았냐면 내가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집을 지어요. 내가 수고해서 벽돌을 다 날라서 집을 지어요. 근데 정작 그 집에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인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를 열심히 심어요. 그러면 내가 포도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포도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굉장히 불합리하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취업할 때 보면 그런 불합리함은 정말 많이 겪게 될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어. 그런데 옆에는 팽팽팽팽 놀았어. 근데 사장님 아들이야. 사장님 딸이야.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나는 열이 받죠.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정말 흙수저는 살 수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수고한 만큼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 이제 우리 고3 친구들이 여러 이제 수능을 준비하면서 많은 기도를 할 거예요. 목사님도 고3을 겪어봤잖아요. 목사님은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물론 뭐 더 크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의 경험상으로 보면 내가 수고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내가 공부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다 물어보면 내가 공부한 양은 300점이 만점이면 그래도 한 뭐 290점은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실제로 맞는 건 250점인 거지. 공부한 만큼만이라도 나와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너무 긴장을 하니까 그 시간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가 수고했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죠. 내가 노력한 만큼만 내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아마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많이 어렵다고들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한 만큼만 얻을 수 있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폐업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 기껏 아침부터 반찬 준비 싹 다 해놨는데 손님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내 수고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폐업하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죽어라고 공부했는데 내가 공부한 데서 한 자도 안 나왔어. 문제가. 내 수고가 그냥 헛되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부재하지 않으세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무관하게 계시지 않는데요. 우리와 직접적으로 대면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우리가 엄마 아빠랑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25절에 보면 공존하는 세상을 이야기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을 양식처럼 먹으면서 같이 더불어 지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죠? 양육강식이죠. 힘이 센 사람만 남는 세상, 1등만 기억되는 세상.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불만을 갖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세상에 나갈까를 늘 생각하면서 그 이상향을 꿈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실 때는 공존한다는 거예요. 함께 산다는 거죠. 더불어 산다는 거.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세상에 그 불합리한 것, 부조리한 것 이런 것들이 빨리 정말 다 싹 없어졌으면 좋겠다. 죄악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무언가 손을 댈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어 보여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내셔야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마지막 때까지 서서히 변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그림을 그리다가 확 개벽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지만.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목사님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을까? 근데 다른 것들은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25절은 우리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5절 공존, 함께 사는 것. 목사님이 이번 여름 수련회를 겪으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밑에 친구들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진행되는 것도 목사님이 보면서 또 어린이부나 유치부나 영아부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무슨 고민에 빠졌냐? 다 1등부터 꼴등까지 점수를 쫙 다 매기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부도 보니까 똑같아. 내가 쟤보다 빨리 버튼을 눌러야 돼. 그래서 내가 얘보다 앞서야 돼. 얘를 밟아야지 내가 선물을 받을 수 있어. 이건 세상에서 배우는 법칙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공존이에요. 공존. 같이 사는 거. 얘를 밟아야지만 내가 살아가는 거가 세상의 방식. 우리가 치를 떠는 바꿔야만 하는 그런 방식이라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에서 우리에게 주실 방식은 공존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면 막연하게 하나님이 공존의 나를 어느 날 갑자기 공존의 나를 팍 주시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새 나라구나. 그러면 내가 오늘 그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존의 세상을 팍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을 고민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청소년들이라면 이 정도는 고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목사님이 해요. 세상에서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 친구들을 다 밟고 나 혼자 우뚝 서야만 너가 인정받을 수 있고 너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런 도구 같은 법칙이 어딨냐. 다 경험해 봤잖아요. 1등만 살아남는 이 뭐 같은 세상이라고 얘기해 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세상을 꿈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공존. 목사님이 이번 수련회랑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는 적어도 교회는 공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적어도 교회는 같이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쟤보다 더 빨라야지, 내가 쟤보다 더 많이 알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스피드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돕고 세울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스피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 를 고민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데 그 나라는 하루아침에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이에요. 이미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고 있고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을 통해서 공존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우리 공동체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옆에 친구랑 말면서 너 그거 아니? 난 그런 거 아는데 라고 하면서 걔보다 나를 더 높게 세우고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친구들을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친구를 세울 수 있을까? 내가 쟤보다 돈이 좀 많아.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쟤 위에 군림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친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말을 되게 잘해. 그러면 그 말 잘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내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 내가 좀 예뻐. 내가 좀 더 키가 커.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이 시대는 생각 자체를 귀찮아하는 세대예요. 하지만 생각 자체를 귀찮아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정말. 이 시대에도 생각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들이 미래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귀찮아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작게는 우리 풍성교회 청소년부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우리 학교에, 우리 반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집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면서 공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안 좋은 것들이 다 좋게 변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만들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것을 공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 집을, 우리 가정을, 또 우리 학교를, 또 우리 학원을, 또 우리 교회를, 우리 청소년부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공동체가 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을 누르라고 가르치지만, 그것이 너의 무기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도구이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공존하는 법들을 배우고 적어도 우리 친구들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공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자 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하는 선생님들,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청소년부 예배 함께한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위원으로 섬기신 중이 여반 강은영 선생님과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1, 2, 3 생활 예배를 매일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시간 예배 가족과 2번 대화, 학교에서 3번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예배와 선교 9시어로를 오늘까지 아래 링크에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대선교본부 찬양집회가 8월 20일 금요일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풍성교회이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자, 2가지 목사님이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배와 선교 9월 10월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받을 거고요. 목요일부터 교회에 오셔서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택배 발송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택배 발송 따로 하지 않고요. 교회에 와서 찾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지난번 보니까 늦게 찾아가다 보니까 신청 안 하신 분이 그냥 이렇게 사서 가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따로 신경을 못 쓰거든요. 1층에 파이디에서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청한 친구들은 너무 오랜 시간 끌지 마시고 이렇게 시간 될 때 빨리 와가지고 가지고 가세요. 안 그러면 이게 신청 안 하셨는데 그냥 가져가시니까 분명히 그 리스트에 본인의 이름이 없는 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구매를 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신청하셨던 분들은 빨리 찾아가시는 것도 끝까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신청하시고 목요일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세대 선교본부 찬양 집회가 있어요. 이제 우리 세대 선교본부 여름 사역을 다 마무리 짓고 그리고 이제 2학기로 넘어가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찬양 집회인데, 이번에는 풍성홀에서 해요. 우리 그 교회 방역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친구들은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와서 함께 찬양 집회를 하고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물론 나는 부득이하게 또는 나는 정말 이렇게 좀 방역 때문에 좀 그렇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온라인에서 드리지만, 그 외에 친구들은 마스크 잘 끼고 꼭 교회 와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80명까지는 수용이 돼요. 근데 이제 예년에 찬양 집회를 보면 80명 정도가 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방역을 위해서 빠져줘야지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함께 와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고3 친구들이 지난주에 100일이었대요. 이제 100일이고 이제 2자릿수로 내려갔대요. 이 2자릿수로 내려가면 약간 긴장이 돼요. 살짝 90일 때 이때 다시 또 한 80일 70일 되면 다시 또 까먹고 또 놀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100에서 99로 떨어지면 살짝 긴장을 하는 상태죠. 네, 우리 고3 친구들이 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힘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도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목사님이 이 시간 고3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고3 친구들 큰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험들이 우리 친구들의 인생에 있어서 플러스의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시험 성적에 의해서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또 존재감이 갈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감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를 잘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한 만큼만이라도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긴장하거나
두려움 속에 이 시기들을 맞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의 날을 주셔서 이렇게 평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 지으면 좋겠고, 또 한 주간도 잘 있다가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요일 날 뵐게요. true.